얼마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네. 사람이 중성을 들인다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냥 마음속에 오늘부터 경성경리를 생활해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갖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습관적이에요. 습관이 돼야 행복하게 살지, 돈 벌면 내일부터 행복하게 살겠다. 돈 벌어도 그 사람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행복이 뭔지 몰라요. 가슴 속에 항상 경성이 살아있으면 누가 뭐라고 말하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되더라도 습관 속에 경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인 것, 경성 없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습관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불평하는 마음, 불만을 가진 마음, 이런 마음 속에는 자기만 항상 피해를 보고 산다.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기심, 자만심,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불행을 자초하게 돼요. 그래서 습관을 좋은 습관 갖자. 삼성그룹의 일세 회장님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사원을 선발할 때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경력이 어떠느냐, 그런 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 사람을 딱 보고 인상을 보고 사람을 뽑는데, 미소를 많이 짓는 사람, 많이 웃는 사람을 뽑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많이 웃는 사람은 표정이 밝고, 표정이 밝은 사람은 마음이 밝고, 마음이 밝은 사람은 허감이 없고, 그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일을 정확하게 해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서 많이 웃는 사람을 제1순위로 뽑았다. 이것은 요즘 사회에서 많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고 많이 미소를 지으면서 생활하는 습관이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천성경 문독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천성경 1355페이지에 있는 90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에서 사는 사람은 만나기 간섭이다. 또 위에서 사는 사람은 영계에서 자꾸 호취해 주는 것입니다. 자꾸 쾌것과 관계 맺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쾌것과 관계 맺으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경에 있는 말씀 치고는 굉장히 이색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음미하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망하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죠. 위에서 사는 사람은 영계에서 협조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쾌것과 관계 맺게 만들어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산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고 큰 것을 위하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세력과 연결해주고 세력과 관계를 맺게 해서 자동적으로 많은 그 운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천운이 함께해서 세계적인 운세를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늘 편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천성경에 나오는 말씀 상당히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사는 사람. 그런데 천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에 1354페이지에 84번 제가 또 흔들어봤습니다. 가정맹세 7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만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신종 문화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통일신앙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본연의 혈통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5번도 운동하겠습니다. 가정맹세 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 삼은 본연의 혈통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참사랑을 중심 삼은 본연의 혈통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이 본연의 혈통 가정 타락과는 전혀 인연이 없고 본연의 혈통을 이어받아 신종문화세계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는 신종문화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사랑을 중심 삼은 통일가족. 한 가족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오색 인종이 하나의 가족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통일문화세계, 신종문화세계. 여기는 혈통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 참으로 성스럽고 깨끗한 가정입니다. 천일국 헌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천일국 헌법. 금년 들어와서 우리가 천일국 헌법을 발표를 공포를 했고 2월 13일 6월 20일입니까? 6월 12일 기원전 1주년 때 천일국 헌법을 공포를 했습니다. 이 책이 천일국 헌법 해설서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 맞죠? 이 책을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으로 책 꼭 구입하십니다. 많이 없는데 주문하는 사람 없어서 못 사면 주문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보급해드립니다. 저도 별로 큰 관심 없이 그냥 한 권을 사서 보니까 천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 천일국 헌법이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일국 헌법 제21조 천일국 국민의 의무 조항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 2, 3, 4, 5 다섯 가지 조항을 아버님이 말씀해놨는데 첫 번째, 하늘의 순결한 혈통을 지켜야 된다. 천일국 국민은 하늘의 순결한 혈통을 보존해야 된다. 절대성을 지켜라. 절대로 하지 마라.
마음적으로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금을 유용하지 마라. 공금을 횡령하지 마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참 부모님 말씀을 분독하고 교육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라. 헌법 제21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러나 철저히 하면 천국으로 바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하면 예! 대답하면 당신은 오늘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박수 쳐줍니다. 아주 구원 받는 것도 쉽고 예배만 나오고 헌금만 하고 큰 죄만 안 지으면은 천국 바로 간다고 하니까 아주 신앙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는 수련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부부가 함께 tan감동 행사를 해야 되고 40일 성결식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축복을 시켜야 되고 종교적 메시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침범하면은 교통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경찰이 보면은 붙잡아가지고 벌금 서치까지 발부합니다. 또 거기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살인 사건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큰 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오냐? 천일국의 실체적 정착과 완성을 위해서 분독가정회장과 종족 메시아로서 활동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잘하고 있죠? 분독가정회장이라고 아버님 말씀해놨어요. 여러분 남편뿐만 아니라 엄마도 여러분 가정 전체가 가정 분독가정입니다. 분독가정. 근데 여기 회장은 남편만 회장이 아니고 엄마도 회장이고. 어제는 제가 우리 성화학생 예배를 보면서 온 학생들에게 가정맹세 외우는 학생 손들어 보라 하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맹세 외우지 못하느냐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녁마다 아침에 하자고 원칙은 아침에 하게 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이 함께 경배드리고 분독하는 것 이걸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진주 가정교회 식구들은 새벽에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못하는 사람은 저녁에라도 하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아빠, 엄마, 자녀들 함께 경배드리고 가정맹세 외우고 천성경 1페이지씩이라도 분독을 돌아가면서 하라. 그걸 해야 아버님 말씀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 말씀을 내가 가족에게 교육을 하고 또 이웃에게 전파를 하고 종족적 메시아로서 우리 종족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그래서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다하게 되고 분독가정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봐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면은 되는데 이거는 돈이 들어서 못하는 거 아니죠. 저녁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 분독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한 10분이나 30분 정도 그냥 전기불 켜놓고 정성만 드리면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그것도 못하면은 더 어려운 일은 하기가 어렵겠죠. 돈이 드는 거는 힘들고 돈이 없다고 하면 못하니까. 그다음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핑계 댈 때도 있죠. 근데 핑계 댈 수 없는 것은 경배드리고 가정맹세 외우고 분독하는 것 천성경이 없어서 분독을 못한다 하는 사람들
받아서라도 천성경 한 번씩 구입하십시오. 해야죠. 축복가정이 천성경을 이 책을 아직도 구입 안 한 식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최면이 사탄 세계에서 손가락질합니다. 하십시오. 이 천일국 헌법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국가가 주는 헌법과 민법, 상법, 형법 또는 교통법 여러 가지 법이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전혀 법이 무서운 게 없고 자유인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법 안 어기는데 경찰이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럽습니다. 법 안 어기면 자유스럽죠. 경찰이 와도 하나도 불안한 게 없죠. 그런데 경찰만 눈에 띄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혹시 나를 찾아온 거 아닐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은 내용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겠죠. 신분증을 보자고 할 때 운전면허증을 안 가져온 사람은 참 불안하죠. 왜? 증명서를 안 가져왔거든요. 근데 주민등록 좀 봅시다 할 때 죄 안 지은 사람은 보여주는 거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데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죄 지은 것과 안 지은 것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천일국 국민으로서 세상 이 많은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법이 더 있죠. 천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일국 헌법. 쉽게 말하면 천일국 헌법이라는 건 뭔지 모른다 치고 교회법입니다. 우리 교회법. 이게 천일국 헌법. 근데 교회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생활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축복, 원리 교육을 시켜야 되고, 축복을 시켜야 되고, 또 축복시킨 다음에 그 조상 회원까지 시켜야 되고, 조상 축복까지 시켜야 되고, 이게 일반 종교인들은 별로 관심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원리를 알고, 통일교회 축복가정들만 유별나게 공부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참 여러분 바쁜 사람들이 할 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원리를 처음 들어보면요 굉장히 어려스럽고 이야 이런 원리가 있다니 하면서 박수를 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사람, 뭐 가슴이 뛰는 사람,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감동받아요. 별의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나와보면 야 이렇게 위대한 원리를 갖고 있는 통일교회인데 왜 교회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만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같습니다. 기독교 권사로 있다가 원리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마산교회에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아니 목사님 왜 통일교 축복 가정들 선배 가정들이 많은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안 합니까? 그랬던 거예요. 새벽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심정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각자 다 자기 신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권사님만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그 다음 밤 예배 또 저녁 예배
기독교에서는 일요일 밤 예배도 보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보고, 금요일 날 속회 예배도 보고 이러는데, 수요일 밤 예배, 통일교회 일요일 밤 예배를 옛날에는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봅니다. 우리 교회. 일요일 낮 예배 보고 나서 저녁에 또 일요일 저녁 예배 보면 낮에 와서 예배 받는데 밤에 또 오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지도적으로 뭐 없는 건 아닌데, 아버님은 야, 밤 예배도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식구님들이 잘 안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스스로 목회자까지도 밤 예배를 지키지 않는, 이렇게 교회가 조금 이상하게 저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수요일 밤 예배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는데, 그 기독교 권사님이 밤 예배도 식구들이 많이 안 오는 것을 보고, 왜 우리 축복 가정들이 밤 예배 안 나오시고? 그리고 또 왜 전도 활동을 잘 안 하죠? 예. 통일교회 식구들만큼 위대한 사상을 가진 자가 없고, 불이 타려면 우리만큼 뜨겁게 불타야 할 종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신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흥하는 교회가 별로 없고, 뭐 500명 예배 보는 교회도 많지가 않고, 왜 그럴까요? 쉽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쉽지 않았죠?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배를 차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배가 둥둥둥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내려가는 배는 무슨 배입니까? 그 죽은 배. 물고기가 강물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기입니까? 죽은 고기. 그런데 강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흔들면서. 내려오는 물을 역성하면서 올라가는 건 살아있는 고기고, 흘러가는 물과 함께 따라서 내려가는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가고 싶으면 그냥 물 따라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환경의 변화는 오는 것이고, 넓은 바다로 가게 되겠죠? 넓은 바다가 만나면 좋겠습니까? 편안하죠. 근데 아버님은 절대로 그런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야, 물살이 셀수록 맑은 물이야. 물살이 세다는 말은 뭐예요? 물이 많이 내려간다, 빨리 내려간다. 거기는 흐려질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맑은 물이고, 여기는 영양가 있는 물이니까 전부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 물을 타고 거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는 반대로 거꾸로 살아가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길을 가는 거죠. 편안하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기독교처럼, 가톨릭처럼 그냥 주일 예배만 볼 수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차고 넘칠 겁니다. 편일국을 이루는 길이 그렇게 간단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원리 공부해야 되고, 소련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종족적 메시아 해야 되고, 또 군도 가정교회 하네. 책임을 다 해야 된다 하니, 이런 길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조상을 통해서 준비된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식구 여러분, 섭리의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은요, 여러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축구장에 가서 구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무리 유명한 선수들이 축구를 해도 구경하는 것보다는 운동장에 나가서 내가 보는 촬영이 좋다고 해서 큰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텔레비 보고 앉아있지 않고 운동장에 나와서 그냥 못 차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공 차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가 주인공입니다. 텔레비 보는 사람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구경꾼이고 주인공은 축구를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하는 게 주인공이고 승리의 목격자도 있고 승리를 구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원리 수련까지 받는 사람 많아요. 입회 원서 내고 예배 보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구경만 하다가 퇴장해버리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끝까지 남아지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같아요. 여기도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진주 시민 중에요. 입회 원서 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못해도 10,000명은 넘어요. 한 50년 동안에 입회 원서 내고 수련 받고 한 사람이 10,000명은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100명만 오늘 편집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는데 그 세월호 배후의 경영 책임자격인 구원파 종교집단의 유 회장님을 비호하고 적극 보호하려고 하는 구원파 교인들이 아무리 신앙단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 유 회장이 왜 검찰 조사도 안 받고 쉽게 말해서 목사이면서 대기업 회장님이 비굴하고 부끄럽게 도망을 다니면서까요. 죄가 없으면 얼마든지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전부 다 한번 뒤져봐라. 우리 사무실 서류 다 갖다가 조사해봐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왜 떳떳하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전부 종교 탄압이라고 수천 명이 바리케이트 쳐놓고 교회 탄압을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은 그 명분이고, 교회장이 큰 문제를 저질렀는데 경찰이 잡아야 해서 식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장 잡아가면 안 됩니다 하고 바리케이트 치고 지켜야 됩니까? 교회장이 잘 못했을 때는요, 그럴 필요 없다고 나옵니다. 물론 나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준다면 마음적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경찰에 가야 되고 검찰에 잡혀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못되고 병든 많은 부분을 우리가 도려내고 고쳐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여기에 다른 종교인들은 모두가 개인 신앙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나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기독교 예배 보는 그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소서, 대한민국의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죄짓 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된 것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책임 못해서 그렇다고 느끼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하면 원리를 아는 우리들은 이웃 사람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도 내가 저 사람에게 원리를 전했더라면 저 사람이 달라졌을 텐데,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야, 저 사람에게 원리 강의 1시간만 듣게 해주라고 자살은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원리 강의를 들으면 절대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자살하면은 죄 중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살은 엄청나게 하늘 앞에 큰 죄에 속합니다.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죄는 제1조에 해당되는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불륜죄, 탈선죄. 두 번째로 큰 죄가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자살죄라고 교육시킵니다. 두 번째로 큰 죄. 그러면 좀 더 빨리 전달했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참부모님을 만나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에 처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기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입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계 70억 인류가 있지만 그 소수에 해당되는 천주사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참부모님 100년 동안 지상에 계시는데 그 참부모님에게 직접 축복받는 사람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3억 6천만 쌍 축복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3억 6천만 쌍이 진짜 축복받았다고 참부모님 아버님 합니까? 여기에 우리 36명 가정 또는 3명 가정 축복을 받고도 예배도 안 나오는 가정이 많은데, 3억 6천만 쌍 축복받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부부가 국제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당당하게 원리를 알고 수련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절반은 70가정은 나오고 70가정은 지금 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참부모님의 가치를, 그분들이 참부모님을 개인 메시아라고, 자기 가정이 참부모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그 가치를 깨닫고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으면 못 앉아있죠. 안 나오고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참부모님께 축복받은 몇몇 사람 중에 하나이면서 앞으로 더 이상 참부모님에게 축복받을 수 없는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축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다 안 따라오니 진주 시민 35만 명 다 축복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따라오잖아요. 7월 19일 기성축복식을 청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가정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가정씩만 만들어도 한 70가정은 우리가 참석시킬 수 있는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또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절대로 못할 일은 아닌데 우리가 꼭 하겠다는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못합니다. 한 가정이라는 나는 꼭 참가시키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되죠. 제가 황필주 권사님을 나름대로 많은 존경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연세가 아마 제일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추우나 더우나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 교회 성전을 지키고 새벽 재단 쌓는 그 정성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 권사님 요거 좀 해야 되는데 권사님 좀 하십시오. 제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권사님 좀 하십시오 하면 반드시 또 이루어져요. 권사님 혼자서 해내요. 그래서 어쩌면 진주 교회의 교회장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보루가 되는지도 몰라요. 무슨 권사님이 여자이고 할머니이고 무슨 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닌데 교회장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철저해주니 고맙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도 아마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참부모님과 동시대에 함께 살고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알아요. 앞으로 한 50년 지나고 나면 한 분 남아계신 참어머님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의 인류 역사에 재림주님을 만난 사람 손들어봐라 하면 여러분 말고 누가 손들겠어요? 재림주님 부부를 본 사람, 아버님을 옛날에 보았고 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고, 근데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면 이런 모습으로도 보기가 쉽지 않을지 몰라요. 아무리 영상으로 봐도 신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머니를 모시고 국수 한 그릇이라도 같이 식사를 했다면 나는 옛날에 어머님과 함께 국수 한 그릇 먹은 적이 있어. 그것이 영원한 일생 동안 추억이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수, 맛있는 국수 한 그릇 끓여가지고 천정궁에 대접하러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같이 겸상을 해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국수가 있나요? 국수가 맛있는 국수가 있습니다. 언제 먹으면 맛있습니까?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면 평소에 배부를 때 먹으면 별말 없어요. 아주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라면은 맛있고, 찬밥, 식은 밥, 그쪽 말라 다스러진 밥, 그거 먹으라고 하면 이걸 식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못해요. 배가 고플 때 주면은 반찬 없이 된장하고 풀고추만 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신앙은 아버님, 어머님 심정이 고갈됐을 때, 내가 그리워하고 내가 만나고 싶고 정성 들여가지고 내 심정이 올랐을 때, 그때에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도 참부모님도 반갑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섭리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섭리의 주인공. 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불행은 습관 때문에 불행이지.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정성도 습관이 돼요. 제가 식구님들에게 저녁마다 경배를 좀 하십시오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저는 지금 7년째 하루에 120번, 새벽에 60번, 저녁에 60번 경배를 나누어서 합니다. 한꺼번에 120번 해도 좋겠지만 120번 하려면 한 20분 이상 24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계속 하기가 어떤 사람 무릎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60분 나누면 조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하면 좋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면 정성이 되고, 자기도 그냥 경제가 뭐 어떤 때는 피곤한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습니다. 졸렸으면 하십시오. 그게 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경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감사의 생활이 행복의 생활이 여러분, 자녀들이 뭐 부모 말 안 듣고 학교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욕하거나 구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점점 더 공부하기 싫어하고 학교도 가기 싫어. 야, 그러면은 그냥 그래 오늘 가기 싫으면 그럼 집에서 엄마하고 놀래? 엄마하고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가면 좋겠냐? 여기 가고 싶은 데 어디냐?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어보자. 한번 그렇게 마음을 갖기가 쉬운 거 아니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표출해버려요. 야, 그럼 오늘부터 애들 학교가 올라가고 좀 엄마 오늘 엄마하고 어디 맛있는데 올라가자. 이렇게 내일부터 나설 때는 이 얘기를 아이들이 들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돈도 없어! 돈 없어서 못 가고, 시간도 없어서 못 가고, 그렇게 또 핑계 대지 보지만, 그러면 대화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습관, 좋은 생활, 이게 우리가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가정, 승리의 주인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여러분이 되어야 또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고 있고 아무나 못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가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서 승리의 주인공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봉헌 찬송, 찬송가 71장, 우리 새로운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